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5월 16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서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얘기죠. 1절부터 8절까지는 육지 짐승 중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지 짐승 중에 발굽이 갈라져 있고 또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만 정한 짐승이고, 그 나머지 짐승은 정하지 않은 짐승이기에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9절부터 13절, 12절까지는 수중생물 중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짐승은 먹어도 되고, 그것이 없는 장어, 미꾸라지 이런 것들은 부정한 짐승이기에 먹으면 안 됩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는 새 중에서 가증히 여길 것들에 대한 열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새들은 또 먹어도 된다는 의미겠죠. 20절부터 23절까지는 곤충 중에서 먹어도 되는 곤충, 즉 메뚜기와 배짱이와 귀뚜라미와 팥중이 종류는 먹고 나머지 곤충은 가증히 여기라,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여러분 지금 가보시면 코셔라는 이스라엘 음식의 한 방법을 행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레위기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서 정한 음식만을 올바른 조리법으로 먹는 것을 코셔라고 합니다. 유대 정통교는 아직도 이 코셔를 따르고 있기에 돼지고기나 삼겹살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할랄이라고 해서 알라에게 바쳐진 거의 제사 음식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또 이 자기의 경전 쿠란에 맞추어서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요. 이런저런 음식, 먹어야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여전히 아직도 지키고 있죠.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이렇게 나누셨을까요? 많은 책들이 있고 또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그 모든 의견들이 썩 만족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몇 가지 재미있는 것을 제가 조사한 것을 여러분 나눠드리자면, 육지 짐승 중에 발굽이 갈라진 것은 힘을 상징하기에 더 달리기 용이하다고 합니다. 고로 이 음식을 상징하는 것은 주님께 더 달려가기 위해서, 더 잘 힘을 내기 위해서. 또 되새김질은 여러분 묵상에 많이 비유하죠. 묵상이란 말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데, 천천히 중얼중얼거리다, 두 번째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씹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가 4개의 위가 있어서 4번이나 토하고 다시 먹고를 반복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을 계속 묵상하기 위해서 그렇다. 수중생물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 장어 이런 것들은 남성의 성욕을 많이 자극하기에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 새와 곤충은, 특별히 곤충은 이 메뚜기와 팥중이나 귀뚜라미가 광야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잡아먹을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등등등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제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와중에 저에게 2가지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나누고 오늘 매일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짐승을 나눈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저번에 출애굽기 할 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출애굽기의 모든 주제가 불가능한 것에 대한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했고, 그것을 예표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러한 유튜브 영상을 보았습니다. 주일 예배 때 슬리퍼를 신고 와도 됩니까? 여러분, 그러한 질문에 사람들이, 요즘 20대나 10대 청년들은 된다라고 얘기하고, 당연히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리퍼를 신고 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말하기 좀 그렇죠. 사실 오늘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도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 왜요? 라고 질문할 만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한국인들에게 더 이상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그러면 아마도 이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떠날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삼겹살을 먹으면 안 된다니 나는 개종하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참 슬픈 현실인데,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합니까? 슬리퍼를 신고 안 신고가 여러분 중요할까요? 정한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를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되새김질하고 말골이 갈려있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고, 인간의 관점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판단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도덕심이 아닙니다. 세상의 도덕이 아닙니다. 세상의 양심이 아니라 세상이 얘기하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비합리적인 것도 옳은 것인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뜻대로라는 이 표현이 적용되고 있나요?
하나님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시면 먹지 않고 있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헌금하라시면 헌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시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일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모든 것이 선하며 모든 것이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그리 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너무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인 사상에 대해서 너무나 친근하고 또 그 사상을 너무나 만족하며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경은 신본주의, 즉 하나님 중심인 책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말라고 하시면 마는 삶. 결국 나중에 베드로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십니다.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하시죠. 정한 음식도 부정한 음식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 또한 하나님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정하시는 분, 하나님, 내 인생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정하시는 분, 내 인생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임을 고백합니다. 고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분초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맞고, 내 판단에는 이게 맞고, 나의 경험에는 이게 맞고, 내가 살아온 인생의 지혜에서는 이게 맞을지라도 성경이 얘기하는 삶, 하나님이 얘기하는 삶에 나의 그 모든 경험과 나의 모든 철학과 나의 모든 생각을 굴복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신본주의, 하나님이 중심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러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